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침에 배가 고파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버거킹 그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30년 전. 1991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 랭귀지 코스 ELS라고 그랬죠. 다들 영어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처음으로 가게에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뭘 주문해? 아침이니까 breakfast 주문했어요. 뭘 주문했는가 하면은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 먹을 수 있는 걸 주문하면서 제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사모를 기다리고 내가 주문을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카운터에서 부르길래 갔더니만 제가 뭘 주문했다고요? 커피와 에그 스크램블 여기 주문을 했는데 콜라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아주 잘하니까 그대로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갖다 주니까 당신 아침부터 콜라를 먹는다. 아니 내가 커피를 달라고 그랬는데 콜라를 줬네. 그러니까 바꿔오랍니다. 그래 가서 Can I have coffee? Coke?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참 주위의 공기가 아주 시골스럽더라고요. 그런 냄새도 나고 퇴비 냄새도 나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여러분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실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는 곳이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소망이 없는가 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 3주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1월 9일날 LAX에서 네팔 선교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약 한 2주 동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 매년 외국에 가서 그 현지 원주민들을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섬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네팔을 갔는데 그 네팔에 보면 여러분 지금 엘 센트럴 교회는 건물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갔던 이곳은 여러분 그림 뒷배경에 보다시피 저게 교회 건물의 벽입니다. 대나무로 이 벽의 건물을 둘러놨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분들이 그 네팔 내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남편이 다리가 없거나 아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혼자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땅은 나라 땅입니다. 이 내전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쉽게 말하면 이곳에 이 지역에 모여서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5kg을 나누어 주고 이분들이 저 사진에 보면은 그 쌀 25kg를 한 가정에 하나씩 저희들이 사랑의 쌀 나누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데 여기서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성경 여러분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들을 변호하라. 그들을 섬겨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베푸는 자의 어떤 그런 자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들을 섬겨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라는 감동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 혹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후원을 했거든요. 이 교회도 후원했습니다. 목사님께 후원을 해서 큰 돈은 아니에요. 100불. 거기 최저 생계비가 200불인데 저희들이 그 반을 스포트를 이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만에 교인이 한 50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통역하는 친구에게 혹시 이곳에 혼자 되셔서 자녀를 돌보는 분이 있으면 좀 따로 불러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나눠주고 단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포인트가 될지 안 될지 포인트는 안 되네요. 앞에 의자에 앉으신 네 분이 있어요.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그렇게 같이 저희들이 목사님, 현지 원주민들하고 우리 노예에 속한 노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이네요. 앉아있는 오른쪽 여자분이 이 손을 이렇게 펴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분한테 좀 물어보라고 왜 그렇게 우느냐. 여자분인데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몸은 병들어가고 남편은 없고 자식은 자라고 있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집에 쌀도 이제 다 떨어져요. 쌀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들 수 없는 만큼의 무거운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녀들의 양말을 사고 신발을 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분들 여기서도 선교사님들 많이 섬기시고 섬기하십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갔을 때 그분이 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다 같이 울었어요. 그 사연을 듣고. 계획이 없던 항상 예비된 성경금을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모르니까 봉투에 50불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10개씩 항상 준비해요. 왜?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어요. 주는 자의 주장이 아니라 섬길 때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나누어주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1991년부터 세워진 이후부터 이 교회를 지키신 것처럼 섬기는 그 작은 물질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격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짐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짐들은 사실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짐들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들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민자의 삶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저와 동행한 목회자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모든 자의 인생의 짐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 교회는 엘센트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 공기도 여기하고 비슷한 수준 같아요. 아주 구수한 냄새로 탁 채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뭐 춤추는 수준입니다. 바닥에서 발이 떨어져서 공중에서 손과 발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손과 발이. 근데 이게 한 부분만 찍은 건데요. 교회 전체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찬양을 듣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가 하면요. 공중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노회장님은 점잖하게 앉아 계시고 뒤에서.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같이 일어나서 찬양 춤을 추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기라.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할렐루야 이 정도지 뭐. 그날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오는지 온 교회가 dance to the dance 춤추는데 야, 그 우리 노회장님도 점잖하게 앉아 계시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연세가 70이 다 되셨으니까 70이 다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춤을 춥니까? 저 허허 벌판에 이 허벌판에 주위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뭐 델타코도 있고 뭐 코스코도 있고 좋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기 피아노 이거 얼마 하죠? 네, 거기는 기타 하나. 그리고 나무 소리 악기 같은 거 나무 두들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누구나 예비 없이 덩실덩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저렇게 추다 그런다고 추겠습니까? 제가 음악 틀어놓으면 여러분 추실래요? 성령께서 하시고 이분들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붕 여기가 가운데가 구멍이 나가지고요. 콘크리트도 아니고 양철, 여러분 양철 아시죠? 비 오기로 녹슬어 떨어지는 양철.
그게 녹이스레가 구멍이 나니까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비가 새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삶을 지금까지 축복하실 뿐 아니라 쌀이 없어 굶주리는 속에서도 나를 배불리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춤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위대하지요? 그분들이 믿음이 위대할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위대하십니까? 제가 춤을 너무 많이 추니까 그 사람들이 묻더라고. 왜 그렇게 춤을 우리보다 더 잘 추느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지. 하나님, 이 교회를 참 기뻐하셨어. 기뻐하셨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셨어. 그래서 저도 덩달아 여러분들처럼 춤을 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추웠습니다. 이게 다 웃는 거 있잖아요. 깔깔깔깔. 신기한가 봐요. 저는 엘센트로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시골에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를 향하는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상처를 모르시겠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그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그래서 그 같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12분 남았는데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지붕이 녹이 슬어서 구멍이나 비가 셉니다. 여름에는 우기거든요. 비가 새는데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은 천이 공급하신 바로 밑에 보면 이 천이 깔려져 있어요. 저 공급하신 글자 바로 밑에 보면은 천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천이 있는 이유가 뭔가 비가 오면은 그 천으로 물을 흡수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천을 지붕 밑에다가 깔아놓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옆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눈치가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지붕 얘기하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알지만 딱 보면 그죠. 제가 뭐 한두 교회를 섬겨봤나요? 이민교회 한두 교회를 다녀봤나요? 선교제를 한두 교회를 다녀봤겠어요? 딱 보면 알지.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 얘기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힘을 합쳐서 교회 부지 땅을 하나님께 헌납했는데 교회를 부실하게 지어서 이 교회의 지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한 달에 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물었어요. 바로 대놓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헌금이 40불. 안 놀라시네요. 40불. 1년이면 얼마죠? 다 같이 시작. 네? 계산 빠르시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저 지금 하는데 500. 저 지금 하나 지으려면요, 몇 년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5년에서 7, 8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지붕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에 사진이 한 편밖에 없는데요, 양쪽에 또 다른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큰 돈도 아니고, 물론 조교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12교회를 방문했어요. 한 교회 지붕 한 개면은 얼마죠? 다 같이 12개 times 5. 그러면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겠다는 마음 작정을 하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이게 또 비가 올 텐데, 내년에 3월, 4월이 되기 시작합니다. 겨울비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 좋으시니? 제가, 네. 이 가족들의 얼굴이요, 하나님이 이분들의 마음의 교회를 향한 짐들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이민교회의 이민목사입니다. 31년. 이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짐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한 여러분들의 짐들을 내가 안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힘쓰며 계시며 지금까지 짊어지고 가셨던 쉽지 않는 짐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던가요? 다른 사람이 대신 져 주시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 오래된 병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은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유대인 회당의 교회 멤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오래된 질병에 자기
주위에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 나를 구원해 줄 소망의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 없어. 여러분 보실 때 이 사람이 그냥 게을리 살았겠습니까? 신체적 장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기 위한 생명력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봐. 내가 가는 동안 주위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번 부모, 형제, 친구, 교회 멤버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 현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한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 희망은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철저하게 외롭고 소망 없이 그 큰 짐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짐을 주께서 보시고 아실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참 외롭다, 교회가 나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힘들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나를 철저하게 아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